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첫 번째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고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누가가 전한 두 번째 말씀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것은 헌신된 사역자들과 또한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 말씀의 수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데오빌로요라고 말하고 있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누가는 이미 그의 첫 번째 저서에서도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존칭이 그에게 붙여져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존칭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존칭을 통해서 보면 그는 각하라고 불려질 만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였는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누가는 이런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전해준 내용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택한 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또한 11사도가 모여있던 곳에서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의 선생으로 구주로 함께했던 예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결과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의 증인된 삶을 도우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곧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기간 내내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통치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전과 같이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해 가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관심을 사명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오해와 편견과 반대와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바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능력 되신 성령님이 내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은 그 능력을 얻었고 능력 되신 성령님께 붙들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기사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냈을까요? 그에게 단순히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런 의도로만 보냈을까요? 제가 만약 누구에게 이런 글을 써서 보낸다면 이 글을 받는 사람은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사람 내지 그렇게 헌신하길 바라는 사람 내지 또한 그런 삶을 이해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즉,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당신도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오빌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순종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살피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당신을 따랐던 자들의 삶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